1940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리에서 끌려가던 그 시절에 이 하를렘의 작은 시계점을 운영했던 이 텐붐이라는 가족은 집안 벽장 뒤에 비밀방을 만들었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약 80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밀고자의 배신으로 가족 전체는 다 체포되었고 코리와 언니 베시는 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알다시피 수용소는 굶주림과 질병과 폭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니 베시가 동생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이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자. 그들은 나치의 감시를 피해 숨겨 가지고 왔던 성경으로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베시는 어떤 어둠도 예수님의 빛을 꺼트릴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들을 버티게 했던 것은 그들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베시는 끝내 그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았던 동생 코리는 언니가 했던 그 마지막 말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코리야,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 너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그 사랑을 전해야 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흩어져 시련받고 있던, 고난받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생애의 끝자락에서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다 해봤자 8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짧은 말씀 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소망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고 뜨겁게 우리가 붙잡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이내 시들고 꽃은 시위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이 거듭난 베드로가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 베드로 전서에 담긴 말씀을 교차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이 칼을 들었던 베드로, 병사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무너졌던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능력과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밤 햇불을 든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은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장인 말고의 길을 자르죠.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은 고별설교를 통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을 드셨습니다. 그 잔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쓴 잔은 죄로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하셨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그 잔을 드시며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걸으신 그 길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 그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들었던 칼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원칙과 가치, 세상에 이끌리는 그 흐름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칼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칼이죠. 모든 칼의 뿌리에는 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뿌리를 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옳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한 사랑이 우리를 주의 길을 끝까지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힘과 기준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지키려 했던,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길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주님은 아주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한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거듭난 베드로가 쓴 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뜨겁게라는 이 단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연결해 보면 이 에크, 밖으로라는 단어와 뻗다라는 뜻의 테이노라는 결합된 단어를 문자적으로 연결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줄기차게 전력을 다해서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줄기차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한 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1세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십자가의 뜨거웠던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다 21세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넓어지고 더 진해졌습니다. 이 사랑은 상처받아도 기대가 무너져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전력을 다해 계속 뻗어나가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은 공동체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주님이 그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밤새도록 내려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혀서 끌어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요한의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주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마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은 그 갈망으로 인해 겉옷을 두른 채 뱃속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요한의 기사는 아침 조반을 차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이 전한대요.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그 뜨거운 불에서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물음은 회복의 물음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무거웠던 그 마음, 무너졌던 그 마음, 지난날 자신의 열심과 의지로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칼을 들었던 그 베드로, 침묵해야 될 때 말했고 기도해야 할 때 잠들었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베드로는 아마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다른 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더 움켜지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1번, 2번, 3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며 살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사랑은, 우리의 그 의지는, 우리의 그 열심과 결심은 쉽게 타오르고 쉽게 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배롭고라는 표현의 헬라어 티미오스라는 단어는 사람이 그 가치를 환산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길이요 말씀인 겁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잔을 통해 흘러넘치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함의 능력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합니까? 주님이 그 고난의 잔을 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잔에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 잔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기준 앞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우리가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증명해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 붙들며 우리는 더 진하게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더 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가 약해질까 봐 두려울 때도 있고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내가 가진 칼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거듭난 베드로의 권면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상처와 죄책감과 수치와 그 무거웠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다른 것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그 씨가 아니라 그 영원히 썩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씨는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무리 넘쳐도 여전히 목마른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허전한 그 자리가 바로 썩어질 씨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꾸 증명해 내려고 세상의 것들 자꾸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라는 율법적 부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빈 그물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참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잘 풀리지가 않지? 내가 열심히 증거하고 전했는데 왜 변하지가 않지?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살아낸 것 같은데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빈 공간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채워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가 되시는 주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씨는요, 그저 단순한 위로나 감동이 아닙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오늘날 가정이 왜 깨집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분열되고 가정이 깨어집니까?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여정에 우리가 서로를 붙잡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안에서 만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영적 동반자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 그런 것이죠. 큰 가정이지 않습니까? 밤새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낙심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물을 던졌을 때 제자들의 힘으로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 자신의 경험과 직업적인 그 소명으로 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그물에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던졌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죽고 내게 있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변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죠. 주님의 거룩한 초대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갈망,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그 애끓는 초대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끄시는 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 사명의 자로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로 살아라.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너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의 부르심을 어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먼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가정이 세워지고 이 약속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길로 떠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과 시간과 생명을 드릴 자들 지금도 찾으세요. 말씀의 그 자리에 자신의 생명을 던질, 그 생명의 그물을 던질, 나의 시간의 그물을 던질, 내 금과 은의 그물을 던질 그 사람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무덤을 깨고 나오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 들어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는 씨로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1세기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집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빼앗겨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이토록 이내 시들고 꽃은 쉬이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금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끌는 마음으로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또 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력에 따른 부활절 제3째 주일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린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 현실 속에 여전히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가 엉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지금 나를 지키려는 칼이 내 손에 쥐어져 있구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의 칼이 내게 쥐어져 있구나, 상처받지 않으려는 내 그 마음의 칼이 오늘 우리 안에 쥐어져 있구나 깨닫고 다시금 은혜에 붙들리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야 할 삶입니다. 주님은 그 날카로운 칼을 다 걷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넉넉한 그 은혜의 잔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이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던 칼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그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내는 그 칼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믿고 보혈이 흐르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침 식탁의 자리를 다 차려놓으시고 베드로 안에 있었던 수치와 상처와 두려움을 다 씻겨내기 위해서 그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길 원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고 아깝지 않을 그 영광의 날, 그날 앞에 서보면 그 아깝지 않을 그 영광의 날에 내가 드렸던 그 시간과 마음, 내가 주께 깼던 그 옥합과 부어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정죄함,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니라 회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냈던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은혜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둠도 이 예수님의 빛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썩지 않는 씨,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좀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생 코리에게 했던 벳시 언니의 그 마지막 음성, 그 음성이 동생을 세상 속으로 나아가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했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노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그 압박과 시련 속에 있었던 그 성도를 향해 전했던 그 마무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에 서기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 욕심의 자리, 교만의 자리, 우리의 의의 자리 시간 돌아봅니다. 현실 앞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지쳤던 우리의 말 붙들어 주시고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옥합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사랑과 회복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